모두들 묵상하심으로 오늘 1월 29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옵니다. 주여, 이렇게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가난한 자, 부자, 건강한 자, 병든 자, 젊은 자들, 늙은 자, 그리고 선한 자와 악한 자들, 저희들 모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저희들이 인생을 흘러가도록 주관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이 너무 크고 막막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에 있고 또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친구가 되어 이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심을 믿기에 한결 일이 쉽고 또 희망이 생깁니다. 주여 감사드리옵니다. 그러니 저희들 여기 모인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에 따르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고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기록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는 주님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 만들 것이고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의 사귐이라는 말씀으로 저는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들을 잘 보시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게 그 성도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게 한답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교제하냐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교회에 모이게 하셨습니까? 링컨 목사님이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인가요? 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교회에 모인 5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예배, 교제, 성장, 섬김, 그리고 선교 또는 전도. 선교와 전도는 같은 말입니다. 그럼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교제가 뭡니까? 교제란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한 교회에 모인 우리들이 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럼 성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훈련해 나가는 과정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섬김은 뭡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것을 섬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 또는 선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오늘은 두 번째 교제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족이 된다는 게 뭐냐? 요한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를 교제라고 해석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목적 중 하나가 교제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교인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이노니아, 성경이 말하는 그 교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일서 1서 3장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그러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제를 하는데 그냥 우리들끼리만 하는 그런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누는 교제는 인간적인 것은 동시에 신적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베드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우리가 교회라고 쓰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쿠리오스에서 파생된 단어, 쿠리아코스. 쿠리아코스의 뜻이 뭐냐면 쿠리오스에게 소속된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주님께 소속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교회 안에만 머물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 밖도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있는 이단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교회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욕을 먹기도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은 마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아주 적당한 용어를 만들어 놨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라고 하는 말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랬지 아십니까? 처치곤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상 쓰고 계신 분들은 못 알아들으시네요. 왜 도대체 처치곤란한 세상이 되었을까? 교인들이 나누는 교제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교제를 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교제가 얼마나 문제가 됐었으면 본 회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논문 주제가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수천 년 동안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해왔는데 그게 바른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성도의 바른 교제가 뭐냐라고 글을 써놨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는 이상이 아니라 거룩한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는 인간적인 현실이 아닌 영적인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경우에 기독교 공동체는 이상의 기초에서 산 결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공동체에 첫 발을 들여놓은 진지한 그리스도인은 흔히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에 관한 특정한 이상을 함께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종류의 모든 꿈이 신속히 깨어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룩한 이상을 품고 들어와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참하게 깨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서를 자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불쾌하고 악한 모습에 환멸을 느낀 공동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망이 개인에게나 공동체에 빨리 찾아올수록 양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신의 모든 불쾌하고 악한 모습에 환멸을 느낀 공동체야말로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게 된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우리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면 내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악한 모습을 발견하고 나면 정말로 바른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들, 타인의 모습에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서 정말로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고 환멸을 느꼈을 때 우리가 환멸을 느끼고 실망하고 있는 그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른 교제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실체를 발견했을 때 교회를 떠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서로의 추한 모습을 발견한 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5절과 7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살인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살인 가운데 있답니다. 그런데 그 살인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난답니다. 우리들이 보고 경험한 그 생명을 증언하는데 우리가 증언하는 그것이 빛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사귐, 즉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누어야 할 교제, 이 사귐은 뭐냐면 생명, 증언, 그리고 빛에 관한 겁니다. 모여서 같이 쎄쎄쎄 하라고 교회에 모아놓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생명에 관해서 어떻게 증언할 것인지 그 빛 안에서 어떻게 교제할 것인지 나누라고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어야 할 교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증언, 그리고 빛 가운데서 거할 때만 참다운 교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이 뭡니까?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개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하나는 비오스고 하나는 조에입니다. 이 비오스에서 영어 바이오가 나왔습니다. 이 바이오라는 말은 생명의 본질을 지칭하기보다는 생명의 지속과 생명의 유지, 생명 유지의 어떤 방편 수단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조에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삶 속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생명에 관해서 증언한다고 하는 건 이 조회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교제를 나누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모여서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나는데 만날 때마다 싸울 수가 없으니까 참고 넘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만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살아있는 생명이 넘쳐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 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답니다.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답니다.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 헬라어로 드나미스라고 합니다. 힘있고 강력하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힘있고 강력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뭘 증명합니까? 생명을 증명합니다. 생명의 말씀. 어떤 생명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은 것. 그저 우연히 지나다가 간판 보듯이 보고 지나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세히 본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나와도 우리가 보고
들은 진리가 없으면 전할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누는 교제가 심심해지는 겁니다.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한 그 진리를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의 말을 빌리면 우리 삶에 기쁨이 충만해진답니다. 그걸 전하면 내 삶에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답니다. 복음은요, 억지로 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전하다 보면 기쁨이 생기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바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말티레오, 이게 영어로 순교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맛보고 경험하고 나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전하다 보니까 죽여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증언이라는 말을 순교자로 번역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는 죽어서 순교자가 된 게 아니에요. 순교자는 자신이 듣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던 사람들, 그들을 순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유, 난 저 사람처럼 믿을 바에는 차라리 교회를 안 나가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으로 증거하고 싶은 분입니까? 아니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숨기고 싶은 분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아버지와 더불어 사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빛이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사귐은 그리스도, 아버지의 빛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빛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여있고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고 나면 우리의 모임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만 끝나고 집에 가면, 교회만 끝나고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불만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의 그런 삶의 태도를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그분 안에 모여서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안에서 모여서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가 빛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밤하늘에 떠있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태양이 빛을 비춰줘야만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우리들의 교제에 문제가 됩니다. 태양이 달을 강하게 비추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보름달이 밝게 떴을 때 달이 어떤 모양입니까? 보름달이 밝게 떴을 때 달을 자세히 보면요, 달의 거무뚝뚝한 부분들이 보여요. 달의 흉터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모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면 막 은혜가 넘쳐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감추어졌던 죄악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서로가 숨기고 있던 그 단점들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시간을 내면 낼수록 우리는 서로의 안에 있는 추악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요, 이게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의 속에서 발견한 그 추악함, 내 속에 있는 그 추악함을 발견했을 때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추악한 모습이 있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내 안에 이 추악함이 있지? 라고 실망한다는 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난답니다. 우리의 추악함이 드러난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앞에 나가서 그것을 자백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추악함을 사해달라고 주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서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추악함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감추고 은폐하고 조작하고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빛에 의해 환히 드러난, 낱낱이 드러난 그것을 자백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사귐은 이 링컨교회에 있는 그 사귐은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귐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전혀 어둠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 어둠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더욱더 찬란한 빛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면서도 그저 꺼져가고 사그라드는 불빛처럼 희미하게 껌뻑껌뻑하고 있으면서 그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와 우리를 위한 예수의 사랑과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기를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을 살며 온 세대가 주께 경배하는 꿈을 꾸게 하소서. 우리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소망이 교회를 통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소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기를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을 살며 온 세대가 주께 경배하는 꿈을 꾸게 하소서. 우리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소망이 교회를 통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소서. 창조에서 재림까지 우리를 기다리는 주의 놀라운 사랑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을 살며 온 세대가 주께 경배하는 꿈을 꾸게 하소서. 우리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소망이 교회를 통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소망이 교회를 통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소서.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귐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그 진정한 사귐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불의가 흠과 결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함께 그것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용서하심과 깨끗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한 그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